시편 제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 30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특별히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 때에 찬양했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래가 있습니다. 주전 168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던 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성전에서 드린 예배를 금지한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일인데,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경배를 하라고 하니 이것은 엄청난 치욕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에 이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일본의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이 일본의 신, 태양신을 경배하라고 했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일본의 신사에 가서 일본 귀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 신사에서 참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했죠. 그렇지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아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무장 봉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주전 165년에 성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린 날, 예배가 회복된 날을 기념한 것이 수전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는 좀 유동이 있죠. 11월 말 12월 초,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누카를 지킵니다. 8일 동안 하누카 절기를 지키는데 유대인들의 그 촛대 있죠.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 거기에 이제 보면은 거기다가 촛대 8개의 초를 꽂고
촛불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30편과 같은 이러한 그 찬양과 감사의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누카에 정말 성전이 회복되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들,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나를 삶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 때문에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악한 자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악한 자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해주셨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원수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면서 핍박하는 그 원수들이 더 이상 비웃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한 가지만 당하는 게 아니죠.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가 깨지고 내 몸이 상합니다. 가족도 힘들고 친구 관계도 힘들고 이웃과의 관계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들게 되고 그리고 내 몸도 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는 겁니다. 내 몸이 마르고 내 뼈가 상하는 그러한 고통, 내 몸과 마음의 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더니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마음의 병이 들었든 아니면은 육신의 병이 들었든 어떠한 병이 들었든 간에 이 모든 병을 치료를 하려면은 무엇을 치료해야 됩니까? 근본을 치료해야 됩니다. 근원을 치료를 해야 돼요. 나타나는 증상만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죠.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그 현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을 치료를 합니다. 우리는 몸에 열이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열이 왜 났는지를 따져봅니다. 우리는 몸이 아파서 쑤시고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는 뭘 봅니까? 왜 쑤시고 아프게 됐는지 그 근본이 뭔지 이것을 찾아냅니다. 이것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명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명의 중에 명의 되신 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질병이든 무엇이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근원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월은요. 죽은 자의 세계입니다. 지옥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묻히는 곳입니다. 그 수월에서 나를 끌어내리셨고 끌어 올리셨고 그리고 무덤으로 내가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하는 거는요. 죽음과 다름없는 그러한 그 절망의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겁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내 몸도 상하고 내 마음도 상하고 내 영혼도 상하고 돌아보니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깊은 절망입니다.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내 마지막 끈 하나도 놓아버리고 싶은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박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기만 하면 그 손을 잡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미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그것을 잡게 해 주셨고 희망을 가지게 해 주셨고 일어서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이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요. 내게 은총을 베푸시고 기쁨의 아침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자체로도 참 아름다운 그런 시구이지만은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에 노여움은 말 그대로 화내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화내지요. 화나지 않으면 부모 아닙니다. 빗나가는데 내버려 두면 부모 아닙니다. 남의 자식이죠.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회초리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를 미워하거나 증오함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미워서 화를 내지만 부모는 미워서 화를 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화를 냅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댑니다. 그렇게 회초리를 대고 화를 내는 것 길게 가지가 않죠. 화를 내는 것은 잠깐이죠. 자녀에 대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잘못하고 있을 때 빗나가고 있을 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다가 그냥 뭐 네 인생 네가 책임져 아니라는 겁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합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할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정말 이 어두움이 나를 삼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이 지날 때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어둠의 시간에 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시간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지를 않습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약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흔들리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매일 우리 교회제 단톡에 올리는 일상에 얼마 전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긴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 이범 집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치료를 하고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떠냐? 그런데 이 이범 집사님이 42세인가 3세인가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암을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떠냐? 묻는 아버지 마음도 편하진 않죠. 그런데 이 아들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러더랍니다. 하루하루를 즐기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이 시간 동안 저는 하루하루를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투병을 하고 있으면서 그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안부를 했을 때에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살아가느라고 바빠서 일에 치여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비록 내 몸은 고통스럽지만은 이 시간 동안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으니 전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삶입니다. 다윗은 나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왔을 때에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는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 7절에 보면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잘 나갈 때에 성공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그때에는 내 믿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복을 주셨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사람들아 내 성공을 봐라. 이게 하나님의 증거다. 내 믿음의 증거다.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산 같은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 내 실패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지키고 도우시지 않는 그러한 상태, 시련과 고통이죠. 그렇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랬더니 자기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자기 믿음이 정말 태산 같은 줄 알았는데, 정말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생각을 했는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어? 내가 힘들 때 왜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지? 그렇게 내가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비로소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낙심하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파도에, 그 믿음이 휩쓸려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 그 시간에 비로소 나락에 떨어진 자기 믿음의 바닥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구나. 내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구나. 비로소 그곳에서 자기 삶의 자리, 자기 믿음의 자리를 새롭게 합니다. 8절이나 10절에서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한 것이 이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진토는 먼지입니다. 먼지와 같은 나에게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잘난 존재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먼지만도 못한 자라. 욥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먼지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겸손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내게 임하더라. 그래서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시편 30편의 감사의 찬양입니다. 슬픔을 변해서 기쁘게 해주신 그 은총을 찬양하는 거죠.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나의 베옷을 벗겼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옷을 입을 때는 내가 슬플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입습니다. 회개할 때 입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할 때에 입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충격을 받습니다. 베옷을 입고 통곡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가 죄의 도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할 때에 베옷을 입습니다. 그 베옷을 벗겨주셨다는 겁니다. 용서를 하시고 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고, 그래서 내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감사해서 즐거워서 춤을 덩실덩실 춘다는 겁니다.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해 하셨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지만 아침에 기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약한 가운데에, 내가 부족한 가운데에,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내 약함과 부족함을, 그리고 나의 못남과 나의 흔들리는 이 영혼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간구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이것이 다윗의 감사의 찬양입니다. 수전절에 한우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한옥하에 드렸던 감사의 찬양입니다. 지금 한도 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난의 시기입니다. 불과 두세 달이면 끝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어두운 전망을 하는 이들은 내년 이맘때쯤까지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희망사항은 내년 봄이라도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언제 이것이 상용화가 될지, 그리고 강대국들은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기가 바쁘죠. 우리나라에까지 차례가 돌아오기에는 또 너무 시일이 멉니다. 내년 여름이나 돼야 우리나라 차례가 돌아올지 말지 그렇다는 거죠. 정말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경제적인 지표도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잘 버티고들 있죠. 참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이제 해보면은 참 힘들겠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고통스럽겠다. 어쩌면 내년에는 더 힘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로 이 모습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총들이 분명히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어두움 끝이 있죠.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그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또 태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새 아침이 반드시 밝아온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이 다윗처럼 정말 수월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새 아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송승환 씨가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그 질병으로 시력을 잃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시력을 잃으면서 자기가 이전에 하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던 것을 내가 보게 되었고, 내가 겸손할 수 있게 되었고,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잃어버렸을 때에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상실했을 때에 오히려 감사를 발견한 이 숭숭한 씨처럼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좋아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오히려 감사를 깨닫습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랬을 때에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했던 이 이범 집사님처럼 우리 또한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자리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발견을 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아픔이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 이 하나님, 그 사랑과 은총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함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쁨의 새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저희들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죄악에 빠졌던 못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은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함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질병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슬픔이 하늘을 덮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영원히 내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입에 늘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기쁨의 새 아침을 저희들이 날마다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